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극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 한 구절 말씀만 보아도 딱 그런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유대인들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새로운 영적 상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연합,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행했던 그 이전 것들이 지나가요. 이전 것들이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전 것을 더 이상 행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주일마다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말씀은 새 사람 매뉴얼 북, 새 사람 가이드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새로운 삶은 무엇인가? 새 것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전에 것을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새로운 행동들, 행함을 하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았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건 제 생각하는 거는 제 계산하고 다른데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제가 왜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에 실천을 해요. 아니, 내가 나를 다 드리면 나는 뭐가 남는데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것이 복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요. 왜 그럴까요? 아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은 불완전한 내가 운전대에 붙잡고, 초보 운전자잖아요. 막 인생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은 그 초보 운전을 하니 여기서 꽝 저기서 꽝 사고가 계속 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께 순종한다.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운전대 잡고 내 계획과 내 의지로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맛보게 되면 기쁨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이란 말은 마땅히라는 뜻이에요. 로이코스라는 말인데 합당한, 합리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합리적인 일이다. 그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행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행함을 하는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 되기라고 정해봤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 되기. 첫 번째는 2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2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실 때 A가 아니고 B다라는 표현들을 쓰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딱 그렇죠. 2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2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야. 레위기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행해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니, 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 앞에 구절,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도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A가 아니고 B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애굽의 풍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 세대의 풍조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을 벗어라. 이것을 걷어버려라. 이것과 함께 갈 수 없다. 본받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신다는 의미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풍조라는 말, 풍속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던 생활 습관이나 세태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생활 습관, 이미 우리 몸에 덕지 붙어서 고착화되어 버린 것, 떼어내기 너무 어려워진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애굽의 풍속이에요. 그리고 2세대의 풍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의 풍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내 찾았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바로의 포갑과 바로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유민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더 이상 바로의 압제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늘 그리워해요. 늘 애굽의 풍조를 쫓아요.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을 막 자꾸 그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풍조,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2세대의 풍조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왜 안 되는 거냐? 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전의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은 바로 이 세대의 풍조, 애굽에 속한 것, 애굽의 풍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의 특징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세대의 풍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 2세대의 풍조,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 사단이 주는 것을 받아 먹을 수 있냐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를 설명하는데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한번 PPT로 한번 느끼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느끼고자 하는 욕망. 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무엘하 11장의 그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 합한 사람. 그런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요, 이 느끼고자 하는 욕망, 이 쾌락, 이 성적 유혹에 빠지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끝간데 없이 이 성적 유혹의 살인죄까지 걷잡을 수 없이 이 몰아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안목의 정욕, 갖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소유에 대한 욕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젊은 관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더니 이 재물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그 계산을 해보고 이거 계산이 안 나오겠다.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재물이 주는 기쁨을 찾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대한 물질,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본질적인 사역을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안 들려요.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은 내가 예수님의 몇째 제자냐, 내가 누가 큰 자냐, 그 되고자 하는 욕망이 제자들에게 꽁꽁 사로잡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십자가 사건이 하나도 안 들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 세대의 풍조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전이 바로 우리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존재여야 돼요.
단 하나. 하나님 이거는 그냥 예외로 두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틈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행동을 하는데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행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지막에 나오는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도키마조. 분별하다, 조사하다, 분간하다라는 뜻이에요. 분간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언제 쓰나요? 구별하기 쉽지 않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분별하라는 말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해야 된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잘 분간해야 돼. 구별해야 돼. 너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면 너의 마음의 움직임에 어떤 그 방향이 이걸 하면 좋겠다. 이걸 하면 참 괜찮겠네 라는 그런 일들이 생각나고 누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때 누구로부터 이것이 왔는지를 분별해야 된다. 분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거짓을 말하는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선악과를 볼까요? 여러분 선악과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하나님 왜 먹을 줄 알면서도 왜 선악과를 주셨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함정을 파놓은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조물주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임을 알려주시기 위한 장치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자가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최초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 버립니까?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너가 그걸 먹으면 정녕 죽지 않는다. 의무 규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라는 이미지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부정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부정의 이미지를 심는 그런 왜곡의 일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살 때 이런 왜곡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사단이 얼마나 왜곡하고 그거 힘든 거야, 그거 그대로 어떻게 살아, 부정하는 그런 왜곡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소리들, 영들을 분별하라, 분간하라,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너 찾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입니다. 성. 여러분 성은요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쓰러진 영역이에요. 저 위대한 다윗도 넘어졌고요, 하나님께 엄청난 은사를 받은 사울도 이 성의 문제에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것인데 이 성이 이 사단의 왜곡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범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왜곡하는 이 성, 오늘날 사단이 거짓말을 해요. 이 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성은 그저 욕구일 뿐이야 라는 거짓말이에요. 자연 발생적인 욕구와 같아. 수면욕, 식욕, 성욕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언제든지 그거 해결하고 풀어도 돼. 그걸 푸는 것을 거리낌 없이 행해도 돼. 누구와도 할 수 있어. 성에 그 너를 충족시켜. 그건 그런 욕구일 뿐이야 라는 그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은 뭔가요? 성 자체를 금기시하고 성 자체를 죄악시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금욕주의 같은 거죠. 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심각한 오늘날 공격인데, 성을 자아 실현의 도구, 자기를 발견하는 수단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거죠. 이성을 보면서 이렇게 성적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성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면 넌 동성애자야. 너의 새로운 성을 발견해. 너는 너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어. 이런 성에 대한 거짓말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난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에 대한 이 거짓말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성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욕이라는 것은 정말 수면욕, 식욕과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마라. 이 성은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신 특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을 남편이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단단한 결혼의 언약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식욕, 수면욕, 이것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금기시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태초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끌림이 있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 성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그 일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 자체는 온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에로스를 죄악의 결과, 타락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창세기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이 벌거벗었지만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또 서로에게 끌림, 성적인 끌림을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타락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강렬한 어떤 언약 관계로 남자와 여자를 맺어주시는 그런 장치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성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죄악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모욕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즘 오늘날 이 성을 자기의 발견,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제3의 상은 없습니다. 내가 만든 성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미 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센터에서 청소년들 동성애 인식 조사가 있었습니다. 개신교 청소년과 비개신교 청소년들 간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조사예요. 교회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동성애에 대해서 개신교 청소년들은 인정하기 어렵다가 45%입니다. 이건 인정할 수 없다, 반대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비개신교 청소년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23%밖에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인정해야 된다가 훨씬 더 많아요. 55%.
똑같은 청소년인데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 신앙 교육을 받는 이 학생들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는 인식을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들을 가르치는 이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은행에서 진폐, 진짜 지폐와 위폐, 가짜 지폐를 구별하는 법, 그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지폐를 연구한대요. 진짜 지폐에 정통하대요. 그러면 어떤 가짜 지폐가 오더라도 분간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거 좀 다른데?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심겨야 되는 이유, 거짓말이 들어올 때 그 거짓말을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 거짓말이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분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악한 영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뭐가 있는가 봤더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옛 본성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더 좋아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내 죄된 본성을 따라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변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조적으로 다 가운데 변화를 받아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5절 26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실 때, 너희 속에 두실 때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싶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심령의 새롭게 됨, 우리 심령의 새롭게 됨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이 찬양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세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용기 선교사님, 권용옥 선교사님, 탄자니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은 야성이 있으세요. 야성. 막 성경을 막 이렇게 막 분석하고 쪼개고 이렇게 전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선교사님 계속 반복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셨거든요. 여러분, 주밖에 없는 줄 주님밖에 없습니다.
혹시 주님 외에 다른 거 있으신 분들은 다른 거 찾아가세요.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혹시 주님 말고 다른 것 가지신 분들은 다른 거 찾아가세요. 막 어려운 말씀 전하지 않으세요. 주님밖에 없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셨을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와, 선교지에서 버티려면, 선교지에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면 다른 것 다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 붙잡으셨구나. 다른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은 소용없구나. 주님, 그게 너무 간절하신 거예요. 그거 전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찾아가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주의 인자와 이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새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2절 가사를 보면요,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우리 그 마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종에게 전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이전 것들이 제 발목을 붙잡고 옛 습관들이 하나님 우리를 얽매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죄에 얽매여져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곤고한 자리에 거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그것은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모여 찬양하며 경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새 일 행하실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왜곡시키며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것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결단하며 결심할 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을 우리가 다시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몸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애굽을 떠났는데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백성 세우시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주여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주관하며 운전대 잡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영적인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새 영,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한 걸음씩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하여 반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이 세대의 것을,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